오늘은 성벽을 재건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예루살렘이 자신의 민족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성이 무너졌다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로 인해서 슬퍼하며 주야로 기도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맡아서 성을 재건하는 길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했을까? 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중심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재건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재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있다가 고국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성전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하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미국 아시죠? 미국을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한때 미국은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신대륙에 발견해서 새롭게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이주를 해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처음에 신대륙의 발견이 이루어지고 이주를 할 때 영국에 있었던 많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너무 많은 오랜 고생을 내서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짓는 거였어요. 교회를 짓고 교회 주변에 모여서 자신들 살 공간들을 마련하고 마을을 형성을 했어요. 왜 교회를 먼저 지었을까요? 자신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잖아요. 신앙만큼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신앙 공동체였어요. 신앙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이렇게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성벽을, 특별히 성전 전에 성벽을 어떻게 재건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벽을 어떻게 건축했냐고 쭉 서술을 하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건축했습니다 라고 서술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맡은 담당 구역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우리가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은 3장 전체예요. 근데 3장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 무엇을 담당했는지를 계속해서 나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똑같아 보이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열하고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소중함이에요. 사람의 소중함. 그날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데 정말 성벽이 중요할까요? 정말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성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영원히 지속되는 건물이 있습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성벽이 있어요? 요즘 제가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서울의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월드타워잖아요. 롯데월드타워 처음 세워졌을 때 야 저거 어디서나 보이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건물이 영원하지 않을 텐데 뭐 100년, 200년, 300년 뒤에 저 건물 헐려면 어떻게 헐지? 저 높고 큰 건물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저 건물을 짓지만 그 건물 역시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성벽을 짓습니다. 이 성벽이 영원하진 않아요. 성벽은 언젠가 무너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벽이 아니에요. 이 성벽을 가꾸고 지킬 사람들. 이 성벽을 가꾸고 지킬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들어진 성벽을 전하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여 제가 이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건축해라.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는 어디서 받아와?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의 권세로 조서를 하나 꾸미면 됩니다. 조서 하나를 내려서 아무개 사람들 이 성벽에 동참해 만드는데 그렇게 하고 사람을 시켜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뭘 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을 설득을 하고 그들에게 이 성벽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건 성벽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하는 거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날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나열하고 있어요? 이 성벽에 세워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말 그날 세웠던 것은 성벽이 아니라 사람이란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 내에서 봉사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일 자체도 중요해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봉사를,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그리고 이 봉사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길 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닮아가길 원하는 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돼서 정말 제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제 자신에게 있다고 봐요.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요.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그래서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야, 나는 그냥 목사가 안 됐으면 예수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목사를 만든 것 같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예배도 어쩌면 잘 못 드렸을지 몰라요. 근데 목회자가 되는 바람에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되잖아요. 저를 위해서 목회자로 세웠다는 거죠. 마찬가지란 거죠. 정말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사역도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부모님들이 코로나 걸리셨어요. 부모님들이 코로나 걸렸는데 어머님은 코로나가 났는데 아버님이 코로나가 낫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격리된 상태에서 투병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임종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거잖아요.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죽음이 닥친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시간 없이 보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장면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장례를 하는데 아버님 제자들이 많이 조문을 온 거죠. 조문을 와서 아버님 제자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의 죽음을 진짜 슬퍼하더래요. 그걸 본 다음에 엄마랑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아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슬퍼하지.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나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울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 소중한 건 뭐예요?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성벽은 100년, 만년 못 갑니다. 언제 다 무너져요. 그런데 결국에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사람.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떠냐는 거. 정말 나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정말 사람을 남기는 사람인지. 그날의 성벽을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웠어.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남기려고 노력한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사람을 남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표현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 다음은 이건 3장 전체에 마찬가지. 누가 무엇을 하였다?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하였다? 그 다음은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지도를 보면서 이해하면 좀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좀 흐릿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의 예루살렘 성의 외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좀 진하게 나와 있는 게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이것을 구역을 나눕니다. 75개로 구역을 나눠요. 그리고 이 각각의 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담당 구역을 맡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할 때 한두 사람, 정말 뛰어난 지도자나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맡기지 않으셨어요. 한두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출신의 다양한 모습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 성벽을 만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건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하게 하셨어요? 한두 사람이 재건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함께 이 공동체의 소중함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벽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과 모양과 지역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동참하게 해서 함께 일들을 만들게 하신 거죠. 함께의 가치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크라이슬러라고 아세요? 크라이슬러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이슬러가 1980년대에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적자가 막 19억 달러 이렇게 나고 자산이 정말 다 소비가 되고 가진 게 없고 망하기 직전의 회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함부로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로운 회장을 신임하게 됩니다. 이 회장을 선임하게 됐는데 이 회장이 4년 만에 이 적자투성이었던 회사를 흑자로 만든 거예요. 그게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나중에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적자 기업을 흑자로 만들었습니까? 그랬을 때 아이아코카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배운 비결이 하나 있다면 제가 비결을 하나 배웠다면 함께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뭐요? 함께 더불어.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 있어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삼성 전체 인력을 관리하는 이제 인력 관리 팀에 있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요. 처음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개인 직무, 자신이 하는 일을 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는 걸 가르친대요.
그런데 회사에 생활을 하고 7년, 8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의 업무를 잘하는 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동기부여하고 세워서 그 팀을 이끌 것인가. 그래서 리더십 훈련을 훨씬 많이 시킨다고 그러죠. 혼자 잘하는 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란 거. 그날에 왜 이렇게 성경은 성벽을 75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75명 집단들이 참여해서 했다는 사실을 강조해 놨을까? 중요한 건 혼자 뛰어난 개인 한둘이 한 게 아니란 거예요.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개인주의가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 개인 하나만을 돌아보고 나 하나 잘 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그럼 정말 함께하는 사람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함께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지으셨죠. 왜 다르게 지으셨어요? 이 다름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우고 다름을 통해서 정말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우고 정말 하나 되길 원하셨던 거.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은사이고 재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셨었고, 우리나라에 한번 오셔서 TV에 나왔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에 태어나면서부터 양쪽 팔이 없었죠. 그리고 다리도 한쪽이 없었죠. 정상적이지 않아요, 몸이. 어렸을 때는 이로 인해서 자살도 결심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정말 열심히 살아갔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곳에 강연도 다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TV도 나오고 도전이 됐죠.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을 끝나고 어떤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대.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비로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아이의 팔다리가 자라서 온전한 육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을 보면서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기적입니다. 아이도 아팠던 것 같아요. 이 닉 부이치처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팔다리가 자라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내게 응답이 됐다고. 왜냐하면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서 확인했다. 당신이 나의 기적이라. 참 많이 와닿았어. 정말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기적이 되면 어떨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존재가 필요한 걸 존재.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낫게 하는 약이나 의사도 도움이 되지만 그 병을 함께 겪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병을 이겼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줘. 정말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어쩌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가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행사했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가 함께 이 함께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맺어갈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봉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3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그 단어라고 했죠. 그 다음은 누구를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무엇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만들었고 라고 되어 있는데 5절은 좀 특이하게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귀족들은 뭘 했다고요?
분담하지 않았다.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동참하지 않았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동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앞서서 읽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라고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어디 있던 사람들이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약 37km 정도 떨어진 곳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 굉장히 먼 거리.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 와서 건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 거죠. 이게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오늘 사실 우리는 3장을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름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도 아니고 히브리 이름이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3장 읽다 보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장을 읽으면서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서울에서 경복궁을 재건하는데 저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저 제주도에 함덕에 있던 사람들도 오고 막 그런 지역 사람들 이름을 쭉 읽으면 어때요? 야, 대단하다. 저 멀리서 왔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 아마 우리가 이 지리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읽는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되게 3장은 뭐예요? 되게 가슴 저리게 찾아왔을 거예요. 야, 그 먼 거리를 수고도 하지 않고 성벽 하나 짓기 위해서, 성벽 돌 하나 쌓기 위해서 이렇게 왔구나. 그 수고가 느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참 3장 전체를 쭉 사람들 이름만 나열해놨어요. 아, 이거 지면도 아깝게, 읽기도 불편하게, 왜 이렇게 해놨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참 이렇게 이름들을 쭉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름 하나 읽는데 감동이 좀 됐어요. 예전에 제가 양화진에 간 적이 있어요. 양화진.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홍대 쪽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다양한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분들도 있죠. 그들의 생애에 대해서 쭉 적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묘도 있어요. 어떤 묘역에 가면 그 묘는 이름하고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밖에 없어요. 이름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를 보면 10년 미만, 10년 언저리밖에 못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들 무덤이야, 아기들 무덤. 선교사님들이 올 때 외국에서 태어나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왔던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 땅에 와서 태어난 자녀들, 그런데 어려서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죽었던 아이들 묘역이 쫙 있어요. 왜 단순히 이름만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이름들마다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요. 그들이 정말 그 부모를 쫓아서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된 지 이제 150년 이렇게 됐는데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이름 모를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혀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정말 양화진 묘역에서 봤던 그 이름만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묘지가 떠올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수고와 어떤 땀을 흘리며 어떻게 찾아왔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이름 하나밖에 없지만 그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연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적어 놓으신 거죠. 네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와서 했는지 기록해 두신 거예요. 일부러 잊지 않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참 그게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이 땅 살다 보면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못 알아줍니다. 안 알아줘요. 기억조차 못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어렵게 이렇게 기록해놨냐는 거예요.
종이 낭비하듯이, 지명 낭비하듯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신다.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왔고 그 일에 동참하려고 했는지 내가 다 알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정말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수고와 헌신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한 거. 바라기는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정말 기억하고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뭘 건축했다고 하냐면 양문을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양문이 성벽의 북쪽에 있어요. 이 양문이 북쪽에 있고 이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75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성벽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벽의 시작점이 양문이에요. 그럼 왜 하필이면 이 양문에서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외부의 침입이 주로 북쪽에서 일었었어요. 북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북쪽 성벽부터 재건하는 게 필요했다. 그래서 북쪽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문부터 시작한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양문을 재건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이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쓰일 제물들, 양과 같은, 염소와 같은 제물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들이 드나드는 문을 먼저 지은 거예요. 그럼 이 제물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물이죠. 그런데 훗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뭐로 소개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결국에 그 성벽, 그날의 성벽을 지었는데 그 성벽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양의 문에서 시작됐어요. 이거는 훗날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가 세워야 될 신앙 공동체의 시작, 기초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죄 많은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오늘 서로의 소중함에 대해서 느끼자, 사람에 대해 소중함에 대해서 느끼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차이가 만들어지고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왜 양문부터 시작했냐? 모든 삶과 신앙, 모든 것의 시작점은 어디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성탄이 있는 주간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줄 아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